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시대 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느 자리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이름 기억나시죠? 사무엘 어머니 이름 뭡니까? 한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서러움과 그 안타까움 속에 한나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식이 없는 서러움에 어디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지금 여호와의 장막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서럽고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녀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러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안정감을 찾고 있냐는 말이에요.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의 제사장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대조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있었는데 반면에 다른 누구는 저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밑에 절 말씀 있겠죠.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설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막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는 뭐가 있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진설병을 드리는 상이 있고,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고, 등불을 켜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누우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누가 관리를 하냐? 제사장이 관리를 해요. 제사장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계속 준비를 하고 그 등잔대에 계속 감람유를 부어 넣어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성막의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늙었으면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관리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관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사무엘이 관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편한 자기 집에 누워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면에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어떻다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엘리가 나이가 많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히 시력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가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영안이 열려있지 못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는 점점 눈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의 귀는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그냥 귀가 밝아서 들은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가 어려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못하고 들리는 것도 들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12살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온유가 지금 13살이거든요. 그럼 13살이니까 만으로 하면 12살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 있고, 그리고 5년 정도 되는 애가 혼자서 교회 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 교회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돌보지 않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돌보지 아니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무엘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등불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려 하지 아니했을 그때에 그 어린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고 그랬으면 그 모든 다른 리더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그것을 세우시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엘리의 아들들의 만행과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온 짐승을 죽여요. 대신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속죄함을 얻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짐승을 죽이면서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을 뜨고 각을 뜬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그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화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냐?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가 그것을 먹고 싶으니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먼저 먹고 갈취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늙었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물론 알거니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알고 있는 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되었었던 죄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리 제사장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고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폐한다.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근신을 하던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너의 마음을 다시 속죄하고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던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죄에 대한 꾸지람과 그것에 대한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한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잘못한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심히 크게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로 뛰쳐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때려잡았어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엘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혼내고 단호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해서야 되는데,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 집에는 동백이라는 큰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개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약 1년이 지나면 1년이 못 되어서 항상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사라진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동네가 그런 시골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한 마리 잡고 집에서도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잡면서, 교회에서는 한 여름이 되면 뭐 복날마다 한 마리씩 잡고 뭐 이러니까 동네의 개가 수명을 다해서 죽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동물 백과사전 이런 것만 수십 번을 보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달달달 내용을 외우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와 동물의 왕국은 저의 늘 애청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퀴즈가 나오면 제가 다 맞췄어요. 그만큼 뭔가 키우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면 진짜 개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많은 영상들도 찾아보고 서적들도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꼬셔가지고 제가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중에 문제견을 해결해주고 그 해결책을 내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애청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영상을 하나하나 찬찬히 다 살펴보면서 보니까 뭐 대부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문제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견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른 견주에 대한 문제였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견주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견주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견주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견주가 아니라 개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개에게 주도권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가면 이쪽으로 가고 개가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개가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개가 이쪽으로 하면 해주고, 밥 달라면 밥을 주고, 그리고 뭐 안 주면 떠먹여 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하고, 그래서 개가 이쁘다고 남편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 집의 개는요 문제견이 됩니다. 그런 집의 개는 문제견이 돼요. 근데 그 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변화되냐? 개는 똑같은데, 개는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 훈련사가 와서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라는 이 단호함이 있었을 때에 그 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를 훈련받았던 그 견주들도 단호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은 그 개가 변화되게 되고, 끝까지 해나가지 못하고 불쌍한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그 개는 똑같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바뀝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더 사실 좀 더 복잡 미묘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에게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단호함이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었을 때 그의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나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있었을 때에 그의 자식의 모습이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고, 사춘기니까 뭐 좋게 되니까 저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단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아무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드린다고 했지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나는 단호하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곳에서 젖을 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겠습니까? 그 단호하게 있었던 그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또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100세 때에 낳았었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죽이려고까지 잡으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멈췄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을 단호하게 결단했었을 때 그 자식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자식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 좀 쉬어 라고 했었던 그 아들 그 딸들 교회 나옵니까?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었던 그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나는 힘들고 서러울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작고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편하고 안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망나니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었던 이 마음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질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단호하게 끊을 거는 확실히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던 그 사람들은 그 사무엘과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